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오 미카엘 대천사여, 당신의 진리의 칼로 세상의 마음을 찌르소서. 완악하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인간의 마음과 사고방식 그리고 병든 오감을 진리의 칼로 찢으시어 그 상처난 곳에 아버지의 위대하신 진리의 빛이 들어가게 하심으로 인간을 차지하고 장악하며 살아가는 모든 마귀를 무찔러 이겨주시고 불살라 없애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이제 아버지의 신적인 질서, 계명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아버지의 자녀들로 모두 새로 태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굶주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강제로 주입되고 있는 사탄의 허위 선전을 하느님 아버지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에서 낙태악을 무찌르고 승리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소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 특별히 그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 그 축일에 어머니께서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7일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 오후 3시 기도 모임. 이 메시지는 여러 날에 걸쳐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주어졌습니다. 복되신 동정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의 묵주 기도는 세상의 평화를 장려하며 아버지의 정의의 심판의 팔을 저지한다. 바로 너희의 묵주 기도가 인간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음모, 곧 한층 더한 악성 세균전의 방출을 막고 있다. 최근 이 나라는 몹시 사나운 허리케인으로 폐허가 되었다. 수많은 목숨과 영혼들이 상실되었다. 만약 너희가 이 폭풍우가 다가올 때 묵주를 들고 기도했더라면 허리케인은 약화될 수도 있었고 심지어 경로가 변경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실상은 이 괴물 같은 폭풍우에 비해 그 기도 노력이 부족하였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의 기도는 모든 것이 잘 작동하도록 너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력과 같다. 전기가 나가면 너희는 많은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다. 기도는 사람들의 마음과 너희 주변 세상에 천국의 도움을 얻어주는 힘이다. 너희의 묵주기도는 세상의 미래를 바꾸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악을 완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사탄은 너희가 이런 사실들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자는 너희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매우 애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너희의 마음을 내 티없는 성심에 일치시켜라. 그러면 너희가 하루 종일 틈틈이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의 기도가 영향을 줄 것임을 신뢰하여라. 두려움보다는 바로 너희의 믿음이 하느님의 권능을 부르는 것이다. 너희의 마음과 하느님의 성심 사이에 있는 기도의 길이 통행이 잦은 길이 되게 하여라. 기도하는 데 있어 어떤 재해가 너희에게 닥칠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너희의 묵주기도를 하느님의 주의 깊은 귀와 그분의 권능에 너희를 연결시켜주는 끈이라고 생각하여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의 열렬한 묵주기도가 정말 얼마나 강력하고 중요한지를 너희가 마음속 깊이 깨닫도록 기도한다. 만약 각 영혼이 하루에 한 번 성모성을 바친다면 나는 사탄이 전쟁을 확산시키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영혼들을 되찾아올 수 있다. 그러니 5단 묵주기도의 힘이 과연 얼마나 클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세균전을 멈출 수 있길 바라느냐? 묵주기도를 바쳐라. 세상에서 쾌락과 경제적 이득을 쫓는데 몰두하고 있는 영혼들을 회심시키기를 바라느냐? 묵주기도를 바쳐라. 내가 이 성지에 오는 것을 의심하는 이들을 설득하길 바라느냐? 묵주기도를 바쳐라. 너희의 묵주기도를 바쳐라. 만약 너희가 나의 묵주기도의 힘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은 물론 더 많은 것도 이룰 수 있다. 저 보리는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부디 깨달아라. 바로 그 이유에서 너희가 구원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기 위해
모세가 온 것이다. 이제 모세께서 십계명이 새겨진 두 판을 들고 이곳에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이 율법에 대한 너희의 순종이 너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너희의 순종이 없다면 너희는 결코 천국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정보에 대해 하느님께 찬미드려라. 너희의 순종에 대해 하느님께 찬미드려라. 모세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성모님과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성모님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벌써 한 달 전부터 예고하셨던 그 성모님의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에 3시 발연 때 성모님께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이 지금 함께 들으셨습니다. 요약 정리하면은 이렇죠. 이 지상에서 살면서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거 딱 하나만 꼽으십시오. 만약에 누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것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지는 것을 인간은 그토록 좋아하는데 그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근원이 영혼인데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좋은 것,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에서 봤을 때 그 내가 좋아지는 것은 유물론적인 육이 내가 좋아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의 주인인 영혼이 부자되고 좋아지기 위해서는 희생과 기도밖에 없다가 답이라는 것이고, 그럼 인생을 살면서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좋은 일은 희생과 기도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강조하셔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면은 첫 번째 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복되신 동정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의 묵주기도는 세상의 평화를 장려하며 아버지 정의의 심판의 팔을 저지한다. 자, 이제 왜 기도가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정의를 내리시려고 이렇게 팔을 드셨다가도 우리의 기도 때문에 팔을 이렇게 내리실 수밖에 없는, 왜 그렇게 되는지 원리를 아시죠? 어제 그제 강의에 걸쳐서 이 배상과 보속이 어떻게 하늘나라와 무관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의 희생과 연관되어 있는 유동적인 시스템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원리의 나라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예전에는 막연하게 그래 기도하고 희생이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왜 기도와 희생을 하면 정의의 팔을 거두실 수밖에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냐라는 것을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더 많이 해야지 희생, 더 많이 해야지 기도, 이런 열의와 열정과 타당한 당위성이 끌어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뭐든지 이것 말고 다른 것도 뭐든지 그렇지만 이유를 모르고 원인을 모르고 근원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모르면 항상 사고방식은 막연하기 때문에 좋은 것은 알지만 그렇게 행동적 실천적으로 옮겨지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세하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기도를 하면 세상에 평화가 오고 아버지께서 얘네들 도저히 악해서 안 되겠다, 내가 징벌을 내려야지 했다가도 그 팔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군가가 악의 크기만큼 배상과 보속을 해야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신적인 질서에 근거하여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기도를 하고 배상과 보속을 하면 그가 기도하고 배상하고 보속한 크기만큼의 악이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도 타당한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묵주기도를 하면 그 묵주기도를 한 효용과 가치의 양만큼, 그건 질적인 것과 양적인 것을 다 아우르는 건데 그것의 양만큼 세상에 평화가 오고 아버지께서 불을 쏟아부으시려고 하다가도 그것만큼은 탕감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럼 이렇게 배상과 보속이 이토록 중요하고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것을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십시일반으로 나눠서 묵주기도 1단만이라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죄가 탕감되고 얼마나 많이 용서를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배상과 보속하는 걸 당연히 싫어하겠죠. 이것의 효용과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마귀도 아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에 게으르게 하고 배상과 보속하는데 뭔가 나태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는 그건 천사가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과 오감 안에서 교란을 일으키는 거다라는 것을 잘 인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배상과 보속이 중요한데 그렇다면은 이것을 의무로 의당 마땅히 해야 되는 책임과 책무가 있는 집단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왜냐? 저는 그거 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한 봉사에서 자발적으로 손들고 나온 것이니까요. 그렇죠? 모든 수도자, 사제, 교황, 추기경에 이르기까지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하느님의 일꾼이면 일꾼일수록 더더욱 무엇을 해야 되는 모범이 돼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은 산 희생제물의 모범으로 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는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자원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 자원한 봉사가 저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진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영예와 영광과 모든 권능과 이런 걸 다 누리기 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악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사람은 없겠죠. 변질은 되었겠으나. 그렇다면은 이렇게 전 인류의 하느님의 일꾼들이 저의 사명에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이들이 지은 죄를 제가 대신 배상과 보속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닮은 산 희생제물의 모범으로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배상하고 보속해야 되는 의무와 책무가 주어진 영혼은 누구냐? 그게 자원한 봉사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고 있지 않음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는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상태임을 얼른 깨달아야 된다라는 점이죠. 바로 너희의 묵주기도가 인간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음모, 곧 한층 더한 악성 세균전의 방출을 막고 있다. 우리가 이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이 괴질 바이러스, 이 코로나라고 명명해서 이름 붙여진 이것 때문에 지금 수년간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세균전, 여기 지금 악성 세균전은 코로나를 두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런 것도 빨리 종식시키려면 우선은 신약을 개발해서 주사를 4차까지 맞아야 되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와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많이 해서 아버지께서 내가 얘네들에게서 이것을 거두어 주기에 합당하다 라고 하는 많은 양질의 그 선물이라고 할까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많은 총알과 무기들이죠.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효용과 가치가 있는 거고 올바른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없고 인간은 그저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한번 극복해 봐야지 이런 이상한 맞지 않는 방법을 추구하고 올바르지 않은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최근 이 나라는 몹시 사나운 허리케인으로 폐허가 되었다. 미국의 허리케인 이언이 왔었다라는 소식을 뉴스로부터 여러분도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목숨과 영혼들이 상실됐다. 만약 너희가 이 폭풍우가 다가올 때 묵주를 들고 기도했더라면 허리케인은 약화될 수도 있었고 심지어 경로가 변경될 수도 있었다. 자, 이런 어떤 재앙도 자연재해도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들고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도 저희는 마땅한 존재이오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배상과 보속과 희생의 기도를 했다면 그랬더라면 훨씬 약화될 수 있었고 심지어 경로까지 변경시켜 주신대요. 기도의 힘이 얼마나 막강하고 위력이 큰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데도 기도를 안 한다.
이런데도 기도에 나태하고 게으르고 소홀하다면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기도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변경될 수도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발견해야 되냐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아버지 자녀라면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쵸?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 필요에 내가 올바르게 화답하는 일이다. 고로 게으르고 나태하다면 천상에 가서 내가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만큼 보화를 쌓지 못한 거고, 내가 천상에 가서 누릴 영광의 무게가 훨씬 저하되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식체계가 있다면 게으름 피울 수 없겠죠. 그렇죠? 이제 이런 근원적인 본질적 사고방식이 부족해서 우리가 악에게 속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실상은 이 괴물 같은 폭풍우에 비해 그 기도 노력이 부족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허리케인으로 지금까지 집계된 인명 그 사상자, 죽은 사람이 108명인가로 며칠 전까지는 나오던데, 이제 취합을 하면 자꾸자꾸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은 아버지께 이런 어떤 재앙이나 우리의 인간적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병균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가올 때 얼른 회개하고 뉘우치고 잘못했습니다. 통회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죄에 대한 배상 보석으로 이 기도를 바쳐드립니다. 이런 걸 모든 사람이 하면 그러면 이게 훨씬 줄어들고 없애주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경로까지도 변경시켜 주실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막연하다는 거. 기도의 효용과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도 피상적이라는 거. 이런 것이 우리의 부족함이고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사명에는 한 달에 한 번 기도 생활을 몇 천단 무슨 지향으로 어떻게 했습니다 해서 저희 댓글에 올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저희가 그거를 취합해서 A4 용지에 정성스럽게 이렇게 잘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 수도원 제사 때 그 기도문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제단 위에. 그러면 아버지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겠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적극적인 실천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정말 진짜로 유익이 되는 길이다. 어떤 유물론적인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를 위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길이지만 이렇게 본질적이고 영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이것만이 올바른 것이고 이것만이 진정으로 자신의 영혼이 좋아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의 기도는 모든 것이 잘 작동하도록 너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력과 같다. 기도가요, 전력과도 같대요. 모든 것을 잘 작동하게끔 하는.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가지를 지금 아버지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것이 잘 작동하도록 하려면 혼자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도 생활을 하실 때는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어머니와 천상의 모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이들과 다양한 품계의 여러 천사님들과 그리고 나의 수호천사님 2분, 그리고 연옥 영혼들, 이 지상에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들, 이분들을 다 초대해서 함께 하는 것이 많은 효용과 가치를 양산하는 것인데 보통 기도하면 그냥 혼자, 이렇게 혼자 하면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무정란이에요. 무정란. 계란이 알을 부화를 하려면 흰자와 노른자가 적절하게 알맞은 온도 가운데 있을 때 부화가 되는 거죠. 흰자 하나만 있어도 노른자 하나만 있어도 부화되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의 인성을 내어드려서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신성과 합치시키면 그때 이 두 가지가 만남으로써 효용과 가치가 창출되고 그때 천상에 전달되는 올바른 신적인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요 근원적 원리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하는 것. 이게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치는 기도가 된다. 요 원리를 하나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나가면 너희는 많은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죠. 이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버지는 건설하실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건 아버지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류의 반향이 제로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온 천하를 다시 엎었다 다시 만들었다도 당장 지금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반향에 따라서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인류의 반향이 제로다. 그럼 아무것도 창조를 일으킬 수 없는 이런 원리, 이런 메커니즘, 이런 천상의 시스템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가 나가면 많은 것을 하지 못하게 된 데가 그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라고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사람들의 마음과 너희 주변 세상에 천국의 도움을 얻어주는 힘이다. 자, 천국의 도움을 얻어주는 힘이 기도래요. 이거는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지향이 아버지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에 쓰십시오 라는 지향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내 기도를 가지고 아버지께서 저 영혼에게 지금 급박한 손길이 필요하다 하면 내 기도의 양만큼 그 영혼에게 자비를 베푸시거나 그 영혼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시거나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유물론적으로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기도가 다른 영혼에게 아주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아버지께서 도움을 얻어주는 힘이다. 주변 세상에 천국의 도움을 얻어주는 힘이 너의 기도다라는 거는 그 원리의 나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영혼에게 엄청나게 좋은 선물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꼭 인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의 묵주기도는 세상의 미래를 바꾸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악을 완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자, 묵주기도가 미래도 바꾸고 이미 아주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악, 그 악을 완화까지 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가 강력하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단지 우리는 아버지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 어떤 총알, 무기 그런 것을 드릴 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쓰시는 분은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사탄은 너희가 이런 사실들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 당연히 원치 않겠죠. 자기네들이 패망하게 될 텐데. 이렇게 많은 이들이 희생과 배상과 보석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깨닫고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숫자가 점점 줄어들겠죠. 패망하겠죠. 그러니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자는 너희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매우 애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탄이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다고 했잖아요.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건 쓰잘데기 없는 어떤 인간적인 잡담, 수다 떠는 거, 이상한 동창회 모임, 모여서 남 흉보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인간적인 너무나도 비루하고 써먹을 데 없는 이런 것들을 하게끔 우리의 주의를 자꾸 돌리는 게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희생과 배상과 보속이나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그 계략과 책략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날 때 너희의 마음을 내 티 없는 성심에 일치시켜라. 자,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기도시잖아요. 아버지 뜻 안에서 오늘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에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봉헌드립니다. 어머니 오늘도 어머니의 성심에 저의 영혼을 봉헌드리니 세상의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제가 아버지 뜻만을 행하는 그런 영혼이 되게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예시를 말씀드린 건데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서 성심에 일치시켜라 이런 말씀이죠. 그럼 너희가 하루 종일
틈틈이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틈틈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왜? 내가 내 자유의지로 저 오늘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봉헌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틈틈이 내 자유의지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은총을 주신다는 거죠.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의 기도가 영향을 줄 것임을 신뢰해라.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기도가 세상에 이런 병원균에 그리고 악의 계략과 책략이 세상에 더 빨리 밝혀지는 것, 기타 등등 이런 것에 영향을 줄 거라는 것을 신뢰해라, 믿어라 이런 말씀이죠. 두려움보다는 바로 너희의 믿음이 하느님의 권능을 부르는 것이다. 제가 다른 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은 마귀다. 마귀, 그리고 두려움을 여러분이 인정하죠? 그럼 마귀를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면 이거 지금 마귀 왔구나 하고 자기 안에 있는 마귀, 이 두려움을 내쫓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머니께 청원드리고 예수님께 청원드리고 도움을 부탁드리고 의탁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너희의 마음과 하느님의 성심 사이에 있는 기도의 길이 통행이 잦은 길이 되게 하여라. 자, 우리 마음과 하느님의 성심 사이에 있는 기도의 길이 통행이 잦은 길이 되게 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기도를 잘 안 하던 사람이야. 그러면 처음 기도할 때는 어렵죠. 잘 안 되고 의지적으로 해야 되고 그것은 마치 제가 많은 비유에서 말씀드렸는데 산을 올라가는데 길이 없어요. 그럼 첫 번째 올라갈 때는 굉장히 고되고 힘들겠죠. 없는 길을 내가 막 찾아서 풀숲을 헤치면서 가야 하니까. 근데 그 기도의 길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100번 한다. 10,000번 한다. 10,000번쯤 했을 때는 저 멀리서도 등산로가 보일 만큼 길이 생기겠죠. 그렇죠? 이런 거라는 거거든요. 영적인 도전과 노력도. 지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의 나라도 너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길이 통행이 잦은 길이 되게끔 노력해라.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반복하면 등산길이 생기는 것과 같이 새로운 등산로가 생기게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죠. 기도하는 데 있어 어떤 재해가 너에게 닥칠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미련맞게 평상시에는 훌루랄라 방광과 방조의 나라에서 살다가 막 갑작스럽게 뭐가 닥쳤어. 그럼 그때 가서야 막 다급하게 하는 이런 일 하지 말고 이런 말 있죠.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매일 네가 내 자녀로서 그리고 이 기도의 효용과 가치가 얼마나 큰 건지를 깨닫고 이 기도에 소홀하지 않는 그런 영혼이 되라. 그렇게 화답해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너희의 묵주기도를 하느님의 주의 깊은 기와 그분의 권능에 너희를 연결시켜주는 끈이라고 생각해라. 이런 묵주기도는요. 하느님께서 우리의 이 어떤 갈망, 의탁, 애원, 청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시려고 하는 귀가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그 하느님의 귀와 나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훌륭한 끈이라고 생각해라. 아버지는 진짜 비유를 너무나도 완벽하게 들어주셔서 이 추상이 잘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과 수많은 은총과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런 것들 그것과 나를 연결해 주시는 그 끈이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은총을 받고 도움을 받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기도를 소홀히 해라라는 거는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의 열렬한 묵주기도가 정말 얼마나 강력하고 중요한지를 너희가 마음속 깊이 깨닫도록 기도한다. 어머니가 얼마나 안타까우시면은 제발 이 기도가 너의 영혼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건지를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어머니께서 기도하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거꾸로 됐죠.
갈망하고 열렬히 매달려야 되는 건 우리인데 우리가 하도 그것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개념이 없다 보니 오히려 어머니께서 역으로 쟤네가 이것 좀 깨달아서 기도 좀 열심히 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기도하신대요. 얼마나 갈급하신지. 여러분 이 마음을 헤아리시겠습니까? 이거를 잘 헤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것을 반추할 수 있냐면 인류는요. 지금 대략 지구상의 인구가 제가 알기로 한 80억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인류의 80억 명이 존속되고 유지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요. 순전히 누구 때문이냐? 기도 부대 때문이에요. 이 지상에서 똑같이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 영혼의 가치가. 기도를 정말 아버지 뜻 안에서 두 분을 모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을 기도 부대라고 하는데 그런 기도 부대의 힘 때문에 이 인류가 유지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악이 판치고 이미 흘러넘친 세상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도 나도 그런 기도 부대원이 돼야지. 그것을 갈망하고 희망하신다면 나도 기도의 사도라는 것을 잊지 말고 정말 열심히 열렬히 기도하시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도 곧 그런 기도 부대의 어떤 전투의 용사들이라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영예입니다. 세상 그 어떤 직함? 어떤 명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의 군대다. 아버지의 기도의 어떤 용사다. 이거는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영예죠. 그리고 이것은 다 자유의지에 달린 거지 누가 해라 마라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마라라고 회방도 놓을 수 없습니다. 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로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어머니께서 또 강조하고 계시고요. 만약 각 영혼이 하루에 한 번 성모성을 바친다면 나는 사탄이 전쟁을 확산시키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영혼들을 되찾아올 수 있다. 만약에 영혼들이요. 한 번씩 성모성을 바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전쟁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영혼들까지도 되찾아도 온대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팔려갔던 영혼까지도 어머니께서 되찾아오실 수 있을 만큼 막강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80억 명이 한 번만 맞춰도 80억 번 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큰 거죠. 그렇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80억 명이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하느님을 아는 인류도 다 되지도 않고 알아도 이런 기도와 희생과 배상과 보석의 가치를 모르니까 소수만이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 소수가 하다 보니 이 전체를 다 끌어안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영혼들이 안 하니까 아버지의 백성을 다 제가 끌어안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이 다른 영혼들까지도 악으로부터 보호가 되고 지켜질 수 있는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가 지금 이 기도와 배상과 보속에 관해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중간중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원리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 마음 안에서 효용과 가치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세계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이 꼭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5단 묵주기도의 힘이 과연 얼마나 클지 한번 생각해봐라. 자, 한 단을 바쳐도 하루에 한 번, 여기 한 번이라고 했어요. 하루에 한 번 바쳐도 사탄이 전쟁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영혼까지도 되찾아올 수 있대요. 그러면 5단을 바치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실까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많은 무기를 드리는 겁니까, 아버지께.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막연하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어쩔 때 기분 좋을 땐 했다가 어쩔 때 갈급하지 않으면 또 안 했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사고방식의 한계인데 눈앞에 리얼하게 펼쳐지면 안 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겠으나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눈앞에 펼쳐지는 게 아니고 다 본질의 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 다 사람이 간과하기가 쉽다는 게 참 큰 약점이죠. 여러분은 그런 것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균전을 멈출 수 있길 바라느냐?
묵주기도를 바쳐라. 세상에서 쾌락과 경제적 이득을 쫓는데 몰두하고 있는 영혼들을 회심시키길 바라느냐? 그렇다면 묵주기도를 바쳐라. 내가 이 성지에 오는 것을 의심하는 이들을 설득하길 바라느냐? 묵주기도를 바쳐라. 너희 묵주기도를 바쳐라.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중요한 테마들, 이런 문제들을 너가 갖고 있을 때마다 그걸 인간적 노력으로 다가가서 억지로 뭔가를 설명해서 이쪽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영혼을 아버지께 봉헌 드리는 거예요.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누구누구를 봉헌 드립니다. 그 영혼을 차지하고 있는 마귀를 몰아내주세요. 혹은 그 영혼이 이 성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몰아내주세요. 이렇게 이런 지향으로 차라리 조용히 침묵 가운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그게 더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치고 아버지께서 개입하실 때만 부작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가족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요즘 세상에는 많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 어떻게 할까요? 저런 문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상담을 하시거든요. 근데 많은 케이스의 경우에 있어서 어떤 그런 트러블이나 문제가 있을 때 부작용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뭐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영혼을 매일 매 순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라고 내가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터치나 인간적인 어떤 훈육이나 그런 것을 하면 오히려 많은 케이스는 부작용이 더 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뜻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시기보다는 가족 간의 불화나 어떤 문제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아버지 뜻에 계속 봉헌드리면서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게끔 개입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때 산 희생 제물이에요. 그러면 산 희생 제물이 기도나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극기나 고행 등 이런 것이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산 희생 제물입니다. 그러면 그 산 희생 제물이 여러분이 반복해서 하면 쌓이겠죠. 그래서 아버지 보셨을 때 임계 질량이 찼다 하시면 이제 그때 개입하셔서 일을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부작용이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이 현대사회를 살면서 가장 큰 문제는 가족 간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것들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크나큰 고통, 근데 그 고통도 내가 묵묵히 감수하고 희생으로 배상보석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긴 하겠으나 그것이 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다. 그래서 도움을 좀 받고 싶다. 그럴 때 역시도 이런 희생과 배상과 보속의 어떤 기도나 극기나 내가 할 수 있는 사랑 실천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그런 어떤 살희생제물을 바치면서 여러분이 맡겨드릴 때 그럴 때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아버지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실 수 있다. 이게 제일 부작용이 없는 올바른 방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이 부분이 나와서 첨언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너희가 나의 묵주기도의 힘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은 물론 더 많은 것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하느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지 않아서죠. 냉정히 말하면 그쵸? 내가 이런 거 있죠. 왜? 인간의 기도를 하면서도 이거 과연 될까? 이런 마음이 싹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거 고쳐주세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해결해주세요. 가족 간에 이런 문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도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겠어. 이게 수십 년 이렇게 된 건데. 이런 생각을 한편에 가지고 있다. 그럼 이게 누룩이에요. 요 누룩 때문에 기도가 100%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의심이고 충직한 믿음이 없는 거고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런 자신의 문제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냉정히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는 없거든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기도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건 없습니다. 단지
어떤 기도는 하루 만에 응답을 받고 어떤 기도는 5년 후에 어떤 기도는 10년 후에 어떤 기도는 죽기 직전에 응답을 받는 이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어떤 기도나 희생을 했는데 응답이 없으신 때는 이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실 아버지의 계획일 수도 있고요. 어떤 케이스에는 내가 이렇게 지금 믿음이 뭔가 올바르지가 않아가지고 내 정신과 사고방식 안에 마귀가 누룩으로 함께 살기 때문에 100%짜리의 충직한 믿음이나 신뢰나 의탁이 아니고 이게 과연 되겠어? 이렇게까지 오랜 세월 지속된 문제인데 이게 과연 될까? 이런 어떤 나의 의구심 있죠. 요게 다 누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도의 효용과 가치가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 생활을 하실 때 먼저는 첫 번째로 할 게 뭐냐?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양심 상태나 내 정신의 상태나 내 마음가짐이 지금 뭔가 기도의 효용과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좀먹게 하는 믿음 부족, 신뢰 부족, 의탁 부족, 아버지 안배를 믿는 데 있어서 떨어지는 이런 것이 없나. 이런 걸 먼저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먼저 해소해야 되는 것이 선수 과제입니다. 그렇게 희박한, 그렇게 질 떨어지는 나라에서 기도를 하면 당연히 효용과 가치가 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먼저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팁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묵주기도의 힘을 진실로 믿는다면을 지금 어머니가 말씀하셔서 제가 이 진실로 믿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빨리빨리 응답받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100%짜리다. 그렇다면 더 많은 것도 이룰 수 있는 거는 이 일은 이와 같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냥 수학 공식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당연한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을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아버지가 말씀을 주셨네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부디 깨달아라. 그래서 성경에서 똑같은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열심히 일해서 다 아주 그냥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큰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자기가 농사지은 모든 것을 저장했어요. 그리고 뿌듯하고 흐뭇해하는 거죠. 아 이제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하면 되겠네. 아 기쁘다 행복하다. 그 비유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목숨을 걷어가면 저건 다 누구 차지가 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뭘까요?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유물론적, 그 다 쓰러지고 없어질 것들이죠. 그렇죠? 내가 영원성의 나라에 가거나 구원되거나 천상의 높은 곳에 가는 것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죠. 근데 그 아무 상관도 없는 것에 그렇게 애착하고 집착하고 애지중지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너의 영혼을 한번 패망하면 있지 다시는 살릴 수도 없어. 예를 들어 이 지상의 것은 그게 없어졌어, 소멸됐어, 망했어. 그래도 다시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나 그러나 네 영혼이 한번 패망하지? 패망해서 지옥 갔지? 그럼 너는 다시는 살아날 수 없어. 이 말씀이거든요. 그럼 어떤 게 중요하니? 네가 이 지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네 영혼이 패망할 수도 있고 영원히 살 수도 있는 기로에 놓인 이렇게 찰나 같은 인생에서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니? 이런 말씀을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의 행간의 뉘앙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나라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중요도도 몰라요, 사실은. 어떤 게 중요한지. 왜 일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지상에서도. 저거 더 먼저 해야 되고 저게 더 중요하고 이건 나중에 해도 되고 이건 덜 중요하고 이런 일에서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죠. 그런 것처럼 영혼의 나라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럼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올인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사고방식이죠. 그렇죠? 근데 사람은
똑똑하다라고 자부하면서 살지만 어떤 게 우선순위에서 더 중요한지의 가치에 혼돈과 혼란이 많죠. 그러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엔 목숨 걸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런 아이러니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서도 너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단다. 정말 맞는 말씀이죠. 왜냐면 이건 패망하면 살릴 방법이 없으니까. 세상 것은요, 내가 수능시험을 잘못 봤어. 그럼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내년에도 기회가 있고 후년에도 기회가 있어요. 내가 재산을 탕진했어. 그러면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러나 영혼이 패망했죠? 그럼 그건 다시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지옥에 간 걸 어떻게 살립니까? 그것으로 끝이죠. 그렇죠. 그럼 어떤 게 중요합니까? 영혼이 지옥 안 가게끔 내가 이 지상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걸 부디라고 말씀하실 만큼이에요. 부디. 왜냐면 하도 인간이 이런 것에 대해서 개념이 희박하니까. 바로 그 이유에서 너희가 구원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기 위해 모세가 온 것이다. 모세 성인이 지금 같이 오셨네요. 아버지 발현하실 때. 자, 그러면서 모세께서 십계명이 새겨진 판을 들고 오셔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같이 아버지 오실 때 오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이 율법에 대한 너희의 순종이 너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자,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온 건 어떤 상징인가요? 십계명과 관련된 첫 번째 고리죠. 그렇죠? 모세 성인이. 왜냐하면 그 모세에게 계명을 주신 거니까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그 십계명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모세 성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고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건데 그 첫 번째 고리니까 하느님 아버지 오실 때 모세 성인도 같이 오시잖아요. 그 관련자니까 쉽게 말하면 그쵸?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에 대한 순종.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이 바리사 율법학자가 변경시킨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 성인이 말하는 율법은 십계명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오리지널 율법. 아버지가 주신 변질되지 않은 오리지널 율법.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이 당신들을 구원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당신을 천국으로 가게 할지 지옥으로 가게 할지를 결정내는 중요한 가치 기준이니까 이 중요성을 깨달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의 순종이 없다면 너희는 결코 천국을 보지 못할 거다. 이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지켜서 행하는 어떤 열매가 없죠? 그럼 결코 천국을 못 본대요. 자, 이것은 다양한 이유인데요. 이 계명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천국을 못 간다는 건 여러 가지 이유예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졌죠. 그렇죠? 아버지가 이렇게 질서를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라. 저것만은 따먹지 마라. 이게 아버지의 질서고 법이죠. 근데 그 아버지의 질서와 법을 깨트렸죠. 자기의 자유의지로. 왜? 내 자아를 돌보느라. 내 자아가 충동질하는, 내가 더 좋아지는 것을 추구하느라 아버지의 질서를 깨트렸어요. 불순종이죠. 불순종으로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죄 많은 지상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고 있죠. 그러면 다시 천국에 가려면 그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지 않는 한 천국으로 갈 수 있나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질서와 불순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순종과 질서로 다 되돌린 사람만이 그 나라에 가기에 합당한가요? 안 한가요? 합당하죠. 그러니까 순종 없는 사람은 천상에 못 가는 거예요. 계명에 대한 순종. 이해되시죠? 이런 이유. 그리고 기타 등등의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올바른 것으로 되돌리지 않으면 본래 너가 살았던 본연의 너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명에 대한 순종을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이 정보에 대해 하느님께 찬미 드려라. 자, 어떤 정보?
이렇게 계명에 순종할 때 천상에 갈 수 있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살아라. 너희가 이렇게 할 때 구원을 보장받고 기타 등등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 이런 정보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십시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파견하셔서 이런 계명에 대한 순종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말하게끔 전하게끔 하셨으니 그런 정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런 말이고요. 너희 순종에 대해 하나님께 찬미드려라. 자, 너희 순종에 대해 하나님께 찬미드려라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은총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은총 받지 않죠? 그럼 순종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지 않고는 순종할 수 있는 것조차도 일시적으로 혹은 간헐적으로 변덕스럽게 할 수 있으나 예를 들어 성모님과 예수님처럼 지속적이고 영원 불멸하게 그리고 점점 더 고결하고 아름다운 가치 수준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순종할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먼저 이렇게 청원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순종을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순종할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찬미드리십시오. 감사드리십시오. 요런 말입니다. 요 마지막 문장이. 그게 바로 너희 순종에 대해 하나님께 찬미드려라가 그 행간이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려라 이 말입니다. 모세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성지에 오고 이 시간에 집에서 각각의 위치에서 깨어서 기도한 영혼들을 축복하시는 이제 그런 걸로 끝맺음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묵주기도의 축일날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오셔서 주신 메시지인데 배상과 보속과 희생과 기도가 왜 중요한지 그게 얼마나 막강한 효용과 가치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절실히 깨달으셔서 여러분을 게으르고 나태하게끔 몰아가는 것은 100% 마귀다. 그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잊지 마시고 깊이 이런 것도 잊지 않으려면 청원을 드려야 됩니다. 아버지 제가 이 중요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뭐든지 다 청원으로 맡겨드리고 의탁을 드려야만 보존이 될 수 있고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잘 인지하셔서 이 은총이 여러분에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꼭 임하셔서 배상과 보속과 기도의 효용과 가치 가운데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0월 7일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 오후 3시 기도 모임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